네, 우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사보티가 샤바브 돌리다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떠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허무함을 토로해 왔습니다. 근데 급기야 이제 허무함의 끝이 와서 나는 이제 방향을 바꾸겠다,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우리 아야씨, 이게 뭐냐면 아야씨가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제 절망한 상태를 그냥 놔두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돌리는데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안 하겠다. 왜? 계속 허무하고 그때인데 내가 자꾸 희망을 가지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절망 쪽으로 마음을 돌리겠다는 것이. 희망을, 다시 말하자면 이제 극단적인 표현이라서 그런 거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안 가지겠다. 나는 희망 없이 살겠다. 그 다음에 애들이 B, 내부가 마음인데요, 내부. 그러니까 아예 이제 내면 안에, 내 마음 안에서 나는 희망을 안 가지고 그냥 살아가겠다. 희망 안 가지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겠다.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많이 하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모든 걸 안 하겠다, 이제. 모르겠다. 소용도 없는데 뭐하러 하냐. 이제 안 해. 그거 아니고요. 이제, 결국은 문제를 자기 안에서 문제로 해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긴 할 거다. 근데, 절망 속에 살 거다, 그냥. 다시 우리도 여러분도 아마 살다 이런 경우 있었을 거예요. 그래, 희망 가지면 뭐 하겠나? 헛된 희망. 우리가 희망 고문이라고 말합니다. 자꾸 뭔가 희망을 부르는데, 희망 가질수록 절망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 떨어지면 더 심하잖아요. 그러면 안 올라갈게, 그냥. 평지에 살게, 그냥. 여기 소망 없다, 그냥. 그러고 나는 그냥 살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쩌면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희망 많이 가지는 분들이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으면 별로 우울할 게 없습니다. 원래 그랬거든요. 원래 내 인생은 별로 즐겁지 않았어. 원래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면은요, 굴곡이 없어요. 그닥 특별한, 근데 내가 높은 데 힘을 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다 툭 떨어지니까, 아이고, 아야, 하면서 우울하고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계속 어떻게든 간에 이제 우회 사람들이 해주고 이렇게 소망하면서 해봤는데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조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내면의 문제, 이 마귀를 알고 나니까 소용이 없는 짓이다. 왜? 어차피 마귀가 다 펴들어간다. 얼빵해도 문제, 도덕해도 문제. 그러니까 결국 마귀한테 놀아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솔로몬 자신을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난 특별한 경우 같고 다른 사람 다 평범한데 이건 과연 하나님이 이 특별함을 내 뒤에 누군가에 또 주실 것인가? 안 줄 것 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경우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다윗 같은 사람을 또 누가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나같이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강단 있게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리고 이런 왕이 과연 있을까? 없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없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해 보니까 누가 이걸 받고 이어갈 것인가? 없겠다. 그럼 소망 없다? 그럼 뭐예요? 그냥 소망 안 가질란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는 이 자체를 좋아하고 영광을 좋아하니까 이것 부분 내 자신을 발전시키기 좋아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멈추지는 않을 거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계속 할 건데 근데 소망을 안 가질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야만 그래서 모든 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위해 나는 내 마음적으로 기대를 안 한다. 나는 그냥 수고만 하란다 그냥. 그러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부분은 사용하시겠지. 솔로몬이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솔로몬이 예수님을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사람으로서 남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 이걸 뭐 솔로몬이 남긴 것들을 가지고 활용할 필요 없고 안 보여요. 그리고 지금 2000년까지 안 보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2000년까지 솔로몬이 그걸 지어놓은 거예요. 2000년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예수님 때를 거쳐서 그 다음으로 봤을 때 거의 한 3000년 넘잖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없는 거예요. 없어요. 절망이었어요. 2년도 아니고 한두 해도 아니고 절망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할 거다. 그 언젠가 누군가 그 마지막 때 이것을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남긴 것들 가지고서 누군가는 이거 가지고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거 가지고서 열매를 맺지 않겠는가, 그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수고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샤만티 일한다, 엄청 고되게 나는 그래도 계속 한다, 고되게 일을 한다, 절망 가운데서 언더 하샤메시, 그냥 해 아래에서 이 더러운 이 창조라는 이 더러운 이 창조가 들어온 게 아니고 창조된 이 피조 세계 안에서 이 유한한 영원함이 없는 이 세계 속에서 이 모순 속에서 이 마귀가 설쳐되는 이 참 설명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움 속에서 나는 그래도 열심히 절망 가운데 수고하란다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오늘도 솔로몬이 열심히 발견한 이 영원한 보물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필요하시면 좀 따라하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보물들을 하늘에 쌓겠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오늘 주신 이 영원한 보물들을, 솔로몬이 남기신 영원한 보물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원한 말씀을 따라서, 그 영원한 뜻을 따라서, 그 비밀한 뜻을 따라서 원하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오늘은 이거 관련돼서 이제 한 가지 또 말씀을 하면은 사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다가 사울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잘 모르는, 사실은 그냥 넘기기 쉬운 이야기들이죠. 자, 사울이 30살 때에 그 왕으로서 이렇게 기름 부어집니다. 예수님도 30세 때부터 이제 본격적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저도 30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0살 동기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근데 사울은 그 30살 때 왕으로 이제 기름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좀 처음부터 사울은 어떤 상태였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은 아버지가 낙이 찾아오라 그래가지고 찾아러 갔다가 길 잃어먹은 낙이를 한참 헤맸거든요. 이제 근데 암낙이 들고 이제 참 헤맸는데 결국 이걸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멀리까지 왔고 기약 없는데 어떻게 뭐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찾게 할 것이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자, 이때마다 사울을 보면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순진한 것 같아요. 그죠? 순진하고 좀 그냥 뭘 잘 모르는 착한 청년처럼 보여집니다. 말 잘 듣고요. 그리고 좀 겸손하고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딱 택해 세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절 때 사울의 그런 특징들과 왕으로 딱 세움받았을 때 사울의 모습은 이런 것도 참 힘든데, 그죠? 사울 왕으로 세우지자마자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사람이 좀 달라지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결함을 붙자마자 달라지는 거예요. 결함이 무슨 결함이길래? 이제, 이런 것도 힘든데, 그죠? 이게 되게 미약하고 부족하고, 왕이 기름 붓자마자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그냥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 이때만 해도 자기가 일개 이제 그냥 하나의 소시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골목대는 거 아니고요. 그냥 사울이 잘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니까 대장질도 안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남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높은 자리에 안 올리시는 것은 감사하게 해야 될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울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울은 기름을 딱 붓고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달라진 거예요. 왜?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임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감이 있었는데 옛날에 혼자였는데요. 책임감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자유였습니다. 아버지가 겨우 이제 암낙이나 찾아오라고 해야 될 일을 주니까 세워라 내워라 하고 어떻게 핑계를 댈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못 찾아오면 또 어떻게 핑계를 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별로 그렇게 그닥 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굉장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도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사울에게는 잊지 말아야 될 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정말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영광스러운 그러한 사무엘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그 대열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만났기 때문인데 그러면 사울은 사무엘에 대한 부분은 좀 남달라야 합니다. 사무엘에게 이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왕이 스스로 작은 자로 생각할 때는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높였는데 지금 와서 뭐예요? 언제 이렇게 큰 놈? 많이 컸네. 왜? 네 왜 이리 많이 컸나? 그 스스로 작은 자로 얘기했을 때, 너 스스로 이렇게 금방 커버리냐? 이제 스스로 그런 거 쉬워요. 왜요? 내 마음이 스스로 높아지면 되는 거니까. 뭐가 된 듯이 하루 만에 커져요. 그러니까 옛날에 스스로 작은 자 그러니까 사울이 작았던 것은 여태까지 이루어 놓은 게 없었던 거예요. 근본적으로 스스로를 굉장히 존재적으로 작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루어 놓은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작았는데 이루어 놓은 게 없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위치에다 갖다 놓으니까 갑자기 큰 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저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 네가 가야지 찌끄러기라서 하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찌끄러기였음을 난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끄럽지도 않고 그게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인데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럽습니까? 찌끄러기 아니었으면 선택되지 못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또 이유가 되니. 거기서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고, 하나님이 결국 뭐냐면은 일회용으로 안 쓰겠다는 의미라고 믿습니다. 아마 사울한테는 왜 선택했는지를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래도 이게 하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찌끄레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닥 충격이 없었어요. 하나님 찌끄레기 때, 그렇게 내가 늘 생각하고 있던 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갑자기 막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닥 그렇게 그래서 그게 나한테 그리고 찌끄레기가 안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나는 기대하는 게 내가 내한테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으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 나를 바꾸어 가실까? 그냥 가만히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꾸어 가실지라고 난 그걸 이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런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부담감에 아이고 잘 보여야라고 이걸 하려고 하나님의 그 기대에 맞추려고 엄청 노력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피곤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찌끄레기라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실 거라고 믿으니까 이제 되게 평안해요. 이룰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룰 것도 없고 내가 할 것도 없고 그냥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도 오전 예배를 오후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고 오늘은 그래도 오늘 1월 4일 예배를 지금 어쩔 수 없이 1월 5일 날도 드리고 있습니다. 1월 4일 저녁 예배를 1월 5일에 넘어가서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새벽 기도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찌끄레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주목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못하죠. 사울은 어찌 보면 찌끄레기를 불렀는데 갑자기 왕이 되더니만 뭐가 된 듯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 처음부터 문제가 꼬이는 게 그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중요한지는 알고 또 그냥 이게 사울을 가만히 뜯어보면요. 머리가 어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장면 하나 제가 설명할 건데 그걸 보니까 그걸 처음에 저는 이렇게 하면 되나 싶은데 이제 다시 잘 읽어보다 보니까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런 거죠. 사울이 나보다 나아요. 왜냐면 그거를 이해했다고 사울이. 그러면 머리가 좋은 거예요. 되게 머리가 좋고 이해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실수하고 몰라서 그런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또 긍휼을 가지고 지켜보시죠. 근데 아는데 그렇게 하는 건 달라요. 우리가 이거를 알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부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는데 뭔가를. 자, 봅시다. 처음에 그건 잘못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막 사람들을 끌고 못 왔는데, 사무엘이 안 오기는 좀 심하게 안 왔습니다. 1회 만에, 1회 동안, 7일 동안 안 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전쟁 출정식을 전쟁을 해야 되는데, 7일 동안 안 오니까 사람 자꾸 가요. 그리고 블레셋이 또 언제 먼저 선제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약속을 해놔놓고 7일 동안 안 와서 여러분 저는 그래도 7일 동안 그렇게 예배를 미룬 적은 없습니다. 몇 시간 정도 여러분 기다리신 건지. 여러분은 정말 감사해요. 제가 미루고 2시간 이상 3시간 최고 기록은 3시간이잖아요. 여러분 7일이잖아요. 7일 약속한 시간이 7일. 예배 드리자 약속해놓고 7일 동안 예배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여러분 사울만큼 시험 어려움도 안 겪었는데 우리가 아이고 뭐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제 3시간씩 길게 진짜 기간은 좀 길 뿐이지 사울은 이제 그거 오는 것이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시간보다 7일 동안 사무엘이 아무 소식도 안 해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여러분이 보이잖아요. 저는 와가지고 예배 일찍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언젠가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 안 나타나요. 오지를 않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더군다나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딱히 약속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사무엘은 좀 전쟁해야 된다고. 불이 쳐들어올 수 있는. 근데 전쟁에 시급한 상황인데 예배를 드리고 전쟁해야 되는데 지금 안 온다는 거예요. 사울은 정말 어떻게, 이거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 못 받아요. 왜요? 예배 다음에 할 일도 없는 사람들이 그거 뭐랄까요? 뭐 계속 뭐예요? 뭐 궁시렁궁시렁 그러니까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긍휼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왕으로 기름 부지 받지 않았다는 사실. 그게 여러분의 긍휼이 있는 거예요. 궁시렁대도 하나님 봐주는 거예요. 왜? 왕으로 여러분 기름 부으면 당장 있잖아요. 그래 궁시렁대다가 큰일 납니다. 그나마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감사하십시오. 사울 보세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울이 안 되니까 사무 연락 없어요. 지가 예배 드려버려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왜 안 옵니까? 전쟁해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만약 물었더라면요, 이렇게 하나님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묻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한번 빡 어긋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한번 딱 시험하셨는데 딱 걸려버린 거예요. 사울이 했던 말들이 웃겨요. 블레셋이 우리 치러 올까봐. 사람 떠나가기도 하고 블레셋.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제인데 드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배는 형식이에요. 사울이 가지던 예배에 대한 생각은요.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든 말든 간에 나는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똑같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일주일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니 뭐 물건 사는데도 음식점에 들어갈 때도 1년을 기다리는 음식점도 미슐랭 이게 무슨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예약하고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도 먹겠다고 1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일주일을 한 몇 시간,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그렇게 1분만 지나가도 에이씨! 하나님이 우습습니까? 사무엘이 일부러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같이 말하고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결국 하나님께서 왜 시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뭐.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왜? 결국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당신이 기다렸다면, 묵묵히 기다렸다면 하나님이 네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려고 했다. 그걸 못 기다리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요.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은 사무엘이 굉장히 좀 예민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무엘이 하고 있는 중요한 일들이 지금 자꾸 저주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는 메시지가 대부분 저주예요, 지금. 왜? 엘리 가문에 저주를 한 번 때리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사울에 대해서도 이제 저주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엘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하는 메시지를 사무엘에 주셨을 때, 사무엘이 어리고 했지만 항변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거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그건 자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엘리의 가문이 패하는 것은 나에게서 쓰임받는 거예요. 자기 문제와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강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어리기도 하지만 항변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하나님 뜻을 정하신 것도 맞지만은 근데 그때도 사무엘이 엘리한테 말하는 걸 되게 두려워했지만은 하나님이 엘리가 친절하게 물었기 때문에 그때 훈련을 받았습니다. 엘리가 고마운 사람이죠. 한 말해봐라. 이 새끼가 진짜 그런 걸 그렇게 안 하고 엘리가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다. 보통은 있잖아요. 전달자가 욕먹어요. 두들겨 맞고요. 좋은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나쁜 메시지. 왜 내가 전달하고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있잖아요. 패배한 그 소식을 전하러 오면 승리를 한 것을 전하러 와야 되는데 그거 내 잘못입니까? 패배한 게.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전달해 줬다고 죽 터지고 그죠? 욕먹고.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겁니다. 괜히 내가 전달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다리가 이제 축복 메시지가 아다리가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막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왜 나는 저주 메시지가 아다리가 돼가지고 에미야 같은 경우 왜 나한테만 자꾸 저주 메시지를 하시냐고. 이제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 하나님이 자꾸 너는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 보면은 참 안타깝기도 한데 선지자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아다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인데 좀 아다리가 저는 항상 저도 안 좋은 쪽으로 비운의 아다리입니다. 그래서 비운의 아이콘으로 지금 서 있지만 어쨌든 간에 좀 하나님이 구전 일을 자꾸 아다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쪽으로 어떤 사람들은 폼나는 일로 아다리가 자꾸 되고 그러면 참 할만할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면 이 폼나는 쪽으로 아다리가 된 사람은 별로 배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구전 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예수님 마음을 잘 알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가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힘든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어느 쪽으로 하냐면, 뭐, 우리가 솔로몬도 말하지만, 잔치집에 갈래, 상갓집에 갈래, 가면 상갓집에 가라. 거기가 뭔가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기 싫은 일마다, 하기 싫은 일을 계속 하게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이게 은혜인 것을 이제 알지만, 만약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제안하면 누가 이 일을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밀어버려요. 그냥 대충 보시고 하나님 판단하시고 난 다음에 몇 번 달아보신 다음에 밀어버립니다. 어차피 할 거다. 그거죠, 할 거다. 사울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제 어떤 면에서 우리 이걸 보게 되었지만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도 할 만했기 때문에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건데 있잖아요. 사울은 그만한 머리도 있고 그러한 겸손도 보여서 하나님이 시켰지만 결국은 하나님 자기 선택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보면 이런 선택을 했었고요. 결국 이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또 다른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이제 또 다른 시험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겼더라면은 만약에 마귀가 사울을 어떻게 하더라도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으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산중턱에 내 혼자 좀 지키고 있으라 하고 갔다가 똑같습니다. 여호수아는 더 심했죠. 40일, 단지 40일 모세가 소식이 없습니다. 지 혼자 중간에 산중턱에서 뭐 합니까, 여호수아? 그걸 보면 여호수아가 대단한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는 모세는 별로 그렇게 여호수아를 쓰고 싶지 않은지 모르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자기 지도자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어떤 달아보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근데 결국 그 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마귀가 개입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떨어뜨리려고 낙마시키려고 있잖아요. 마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의 정도가 여호수아 같이 40일은 아닌 것 같고 한 7일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마음 중심을 보시려고 하시는 건데 그럼 사울이 만약에 있잖아요. 이 블레셋과 전쟁이지만 모르겠다. 이게 내일이냐 하나님의 싸움이지. 나를 왕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마음을 만약에 가졌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결국 내 일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내 일이다. 왕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면 조급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교회 많지만, 뭐 때문에 직분 맡았으면 합니까? 교회 직분은 왜 직분을 맡으려고 하죠? 장로를 빨리 세워달라, 권사를 빨리 해달라, 왜 그렇게 합니까? 근데 내가 쪽팔려가지고, 그 사람들은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다 망칩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퍼스트 먼저 가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앞서가지 말아야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에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혹시 내가 이 부지 중에 내가 인지하면서 이런 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부지 중에 혹시나 이렇게 사울처럼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까? 물어보고 그렇다면 당장 고쳐주십시오. 내가 알게 해서 완전 내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안 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되게 심각하게 오늘 다가왔거든요. 이 문제가. 결국 자기가 하려고 했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성적으로 봤을 때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자, 떠나가는 것도 기도원 봤을 때 결국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것도 하는 뜻입니다. 결국 사람 수가 많으면 전쟁에 이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한 사람을 떠나가면 불안하죠.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수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 혼자 있더라도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설사 내 혼자서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 위에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이 맞다라면은 여기에 믿음이 있다라면 나는 내 혼자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음이 말만 해놓고 사람이 떠나가면 몹시 불안해요. 한 명 줄 때마다 이제 어쩌고 어떻게 돌아가나? 어떻게 돌아가기 하나님이 돌리시니까 돌아가지. 우리가 말은 쉽지만 막상 거기에 처해보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떠나가지고 물에 쳐들어올 것 같죠. 얼마나 불안할까요? 결국은 믿음을 한번 살아보시는 것인데 이때 기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할 지작정입니까 하나님? 사무엘 왜 안 옵니까? 사무엘 좀 보내주이소! 그렇게 7일 동안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사무엘 좀 보내달라고 첫째 날부터 기도했으면 7일쯤에는 오지 않았을까요? 사무엘도 기타가 봐가지고 이 자식이 도대체 기도를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불편하니까 하나님 보내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다가 안 오노 그러다가 기도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부족하다면은 내가 부족함을 인지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뭘 보시겠습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진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해요. 해보자는 거냐? 여러분, 문제가 터졌으면 기도를 안 해요. 그럼 하나님, 너 나하고 해보자는 거냐? 해보자는 거지, 그게. 다른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 그럼 뭐예요? 사람 오지 않은 거 아니에요. 사람 오지 않은 거 다른 요행을 기다리거나, 하나님한테 왜 기도 안 왔는데, 하나님하고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왕 세웠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프리미엄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걸 왕 세웠으면 그것도 인지 못합니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는 것에 엄청 프라이드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하고 이렇게 빠진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한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결국 여기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사울이 핑계대는 게 정말 잘못했다. 불이 쳐들어올까봐. 그럼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브레시적으로 사무엘이 괜찮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게 되어지면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자기 문제. 내가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겠어요? 순종한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또 이제 13장의 문제가 한번 터졌는데 15장에 가서 또 문제가 터집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저는 이걸 보면서 사울은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행한 일이 뭡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아말렉이 처음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들이 난데없이 이스라엘이 좀 부족하니까 약한 것을 후미에 와서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입니다. 아무것도 싸움할 줄도 모르는 약한 민족인데 와서 그때 노예 민족이었죠. 근데 와서 처음으로 건드린 거예요. 그럼 아말렉이 이스라엘 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사울한테 왕으로 세웠으니까 네가 첫 번째 사명이 일인데 저걸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일은 아니죠. 네가 왕이 이제 하나의 국가가 됐으니 그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후미에서 공격했다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약한 민족을 내렸다는 것은 아말렉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 아말렉은 악한 놈들이 하나님 판단하신 것이고 완전히 진멸시켜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왜 사울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를 하고 있냐면요. 자, 아말렉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설명하니까 사울이 가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 겐조수들 나오세요. 나는 겐조수는 안 싸운, 너희들 우리한테 잘했다, 선대했다. 용서할 때는 집에 가라. 그러거든요. 이걸 보고 난 처음에 이러면 안 되지 않나? 난 좀 부족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왜? 하나님이 다 하는데, 이건 잘한 거예요. 왜? 이거 하나님 이유를 말이잖아요. 왜? 아말렉을 왜 쳐야 되는지 이유를 말했는데, 개인족속은 그게 포함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유의 뜻에 안 맞는 거예요. 왜? 개인족속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선대해 줬거든. 그리고 개인족속이 누구냐면, 개인족속들이 그 모세의 장인, 이두로가 있었던 족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스라의 대갈박이에 말도박 같은 야일이 겐족속. 그러니까 대단히 좋은 훌륭한 민족이죠. 겐족속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레갑 족속이 겐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겐은 되게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겐족속들을 사울이 이렇게 한 건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 안 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인마 똑똑한데 하나님 뜻을 이해했는데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보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 뜻을 알아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하거든요. 다 모조리 안 하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왜 하나님이 심판의 이유를 밝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에 맞춰 생각해 본다면 걔는 살려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개인족속까지 살렸다는 문제로 살리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도 와서 너가 개인족속을 살려가지고 담배하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 의도를 하나님 뜻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알고 있냐면 왜 이유를 말했기 때문에 진멸에 대한 이유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걸 정면으로 거절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에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이 충동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뭐냐면은 어찌 보면은 거짓말이죠. 사울은 사실은 이 아말렉가 악을 잡아가지고 있잖아요. 왕을 잡아가지고 왕을 살려줘요. 그리고 딱 보기에 눈으로 대충 보고 좋은 것들 다 살려요. 왜?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뭐냐면 지금 내가 왕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 주신 권한인 줄 알고 권한의 그 허용 범위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은 권한을 따질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 납작을 때려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떻게 철저하게 뜻을 이해했으면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 헬렐렐렐 그리고 나의 권한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리고 결국 이것도 자기는 사울은 어떤 핑계를 대는지 압니까?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살려두려고 불안이고 나한테 뭐라 해가지고 지가 언제 백성들을 무서워했어. 또 백성 핑계 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압박하니까 내가 그런 거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절대로 잘못했다고 안 합니다. 그냥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돌려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계속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이 뭘 세웠는데요. 하나님이 세운 것을 끄잡아 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가 기름 부으라고 가서 기름 부었는데 사무엘은 공신력 있는 사람으로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내가 후회하고 끄잡아 일어야 되겠다. 안 한다, 저거 방. 그렇게 하시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이걸 왜 바꾸냐는 거예요. 바꾼 게 아니고 우리가 바뀐 거예요. 사람의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결정되지 않았다고요. 이게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다고 했지만, 후회하신다는 것을 표현할 정도까지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문제는 신중하고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 같은 거 일찍 결정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힘든 고난들을 이것까지 견뎠는데, 나를 믿고 신뢰하며 살았는데, 네가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 됐다 여기까지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그 한 번의 시험들이 욥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 우리가 인정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그게 있습니다. 그 정도가 있고 심하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크게 쓰려면 그 정도와 심하기가 훨씬 더 깊은 쪽으로 몰고 가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됐다 하는 사람은 거기까지만 하실 겁니다. 근데 사울은 그 첫 번째 하나님 달아보는 거 딱 걸려들었죠. 두 번째 또 아말렉 전쟁. 이건 하나님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자 보세요. 사무엘은 이렇게 하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고 후예한테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사울을 위해서 왜? 사무엘에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왜? 또 한 번 내가 가서 또 저주를 해야 되고 이제 또 그런 이야기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울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안 된다. 두 번째, 안 된다. 근데 사울이 지금 얘는 천하태평 지위에서 기념비나 세우고 앉아가지고 이런 걸 딱 보면은요, 이걸 딱 보면 사무엘이 내가 머리 됐노? 내가 밤새도록 지휘해도 이 새끼는 지위에서 기념비나 세우고 앉아가, 끼거리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뭐 한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사람과 참 속편한 사람들의 완전히 되죠. 이게 하나님 뜻을 모르면요, 지금 이게 뭔 상황인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칼이 머리까지 와 있는데, 지금 제가 죽을지도 모르고 기념비나 세우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뭘 잘못했는지 지금 하나님 얼마나 누군가에 우리 이렇게 지금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 어떻게 하실지를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데 혼자 좋아가 신나가지고 나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전쟁 이겼지. 그러고 앉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분개하시면 후회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어때요? 하나님 괜찮은 거예요? 많이 묻고 수시로 물으십시오. 기도 안 하니 많이 한다고 문제됩니까? 기도 안 하니까 문제지. 왜?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결국 인간은요, 마귀가 어떻게 만드냐. 우리 안에 자기 안에 있는 마귀는요, 괜찮을 거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잖아. 좋은 분이죠. 좋은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좋으시지만, 엄청 좋은 사람이 엄청 무서운 줄 알았어요. 엄청 좋은 분이시잖아요. 엄청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와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너희가 그날이 겨울과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겨울부터 설명할게요. 겨울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겨울은 추워요. 여러분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요.
그러면 뭐예요? 뭘 하기 싫죠, 겨울에. 나가기도 싫고 씻기도 싫잖아요. 그게 겨울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여러분 마음이 이제 뭔가 하기 싫은, 힘든 때가 되지 않도록 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면 하기 싫어져요. 여러분 기도를 하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음성 듣지를 못해. 내가 지금 저주받고 하나님 날 심판하시겠다는데도 내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 겨울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얼어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영적으로 아무 감각이, 영적 문둥병처럼 감각이 없어서 아무것도 지금 네가 뭘 느끼지를 못한다는 상태. 그게 되지 않도록 안식일을 먼저 합니까? 안식일 율법에 완전히 조상의 전통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은. 안식일은 뭐냐면 이 참 안식일을 말하는 건데요. 이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 다 해버려가지고 이제 하나님 안 바꾸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고도 안 쉬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안식할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럼 너한테는 안식일인 거예요. 왜? 네가 좋은 쪽으로 결정됐으면 좋지만 네가 버리기로 결정했으면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네가 이제 와서 하나님 잘못해서 회개하고 뭐 날광을 줘도 하나님이 안식일인 거예요. 나 쉬는 날이다. 그거 왜 일어납니까?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야. 하나님 오늘 안식일인데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나도 좀 쉽게 해. 그러니까 안식이 되지 않도록 해라. 우리 하나님이 쉬세요. 내가 안 쉬면 하나님도 안 쉬십니다. 예수님도 안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이 얼마나 무슨 말인지.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왜? 도망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다. 결정돼 버렸는데 관심이 없어 나한테는. 나 안식일이야. 이게 이제 자기가 바뀌려고 하는 마음도 없지. 그 다음에 하나님도 안 해주시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계속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했던 넘겼던 말씀이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점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이 사실 우상이 절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역하는 것. 우리가 사울이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도 직접 듣든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뭐가요? 생각해보면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른다는 것은요. 그 남은 것은 점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하죠. 점쟁이한테 가면 막 욕합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요. 점치는 거나 마귀 말 듣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점집에 가서 귀신 말 듣는 거나 죽은 자의 말을 듣는 것이나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누구 말 듣는 거예요? 마귀 말 똑같은 거잖아요. 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들어요. 그럼 네 지금 점쟁이한테 가면 똑같은 거야. 네 이성을 믿는 거. 그거 마귀가 이성을 속이는 건데 네 점쟁이랑 똑같은 것이고 저 욕하지 마라 저거. 우리는 어떻게 점을 볼 수가 있노 믿는 사람이 가지. 어떻게 하나님 말을 안 들을 수가 있노. 그건 안 무서워하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노. 더 무섭다니까요. 뜻을 직접 말 들었는데 안 들은 거. 이거 점치는 거하고 똑같다 했습니다. 자, 완고한 것이 뭡니까? 사울은 지금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뭐라면 자복하고 엎드려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핑계를 대는 것은 우상한테 절하는 거.
이건 한 단계 더, 다른, 마귀한테 묻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거는 마귀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저라고 앉는 거예요. 핑계, 하나님이 알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핑계 되면. 이래서 좋게 하려고 하다가 이래 됐습니다. 그건 네가 우상한테 절해라 잘해요. 우리 자꾸 불당가가 불교 가가지고 엎드려 절하고 뭐 108번 이렇게 하고 배하고 이러면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기 가서 맨날 매스컴에서 누가 절했니 안 절했니 싸우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은 똑같은 거다. 그것보다 심한 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버려버렸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충족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안 들었는 거. 하나님 말씀 안 들었죠? 그 다음 자꾸 뻗대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더 나쁜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는 이게 정말로 진짜 사울이 진짜 나쁜 놈인 같은 게, 자, 사무엘이 이제 네가 왕이 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니까요. 사울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아이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괜히 옷 잡아당겨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 이제 급해진 거예요. 왜? 왕이 왕을 못하겠다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면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핑계만 했어요. 근데 왕이 못되게 한다니까 그때부터 옷자락 자꾸 찢어 늘어져.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윗은 하나님 관계 때문에 엄청 괴로워하고 슬퍼했어요. 근데 뭐예요? 다윗은 왕이고 나발이 그게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사울은 왕 못해도 늘어지고, 근데 거기가 더 나쁜 게 뭔지 알아요? 사울한테 부탁합니다. 뭘 부탁하는지 알아요? 지금 여기서 내 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달라고 해주십시오. 그거를 말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람 쪽팔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미친놈이에요. 이거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모르게 해달라고. 버린 줄 모르게 해달라고. 그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쪽팔리가지고 되면 내가 초대왕이 버림받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그거 좀 숨겨달라고. 내가 하나님 버려도 괜찮으니까. 그거잖아.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을 우습게 여기던 건지 아니면 하나님 우습게 여기 둘 다 던져. 여러분 제가 그래요. 사무엘의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지는 안 하더니 지 문제는 지는 안 했는데 사무엘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무엘 트라우마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울이 지만 문제된 게 아니고 사무엘까지 끌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뭐냐면 엘리 문제도 있죠. 그 다음에 사울의 문제는 뭐냐면 왜? 엘리는 자식들 때문에 됐지만은 자식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지만은 사울은 뭐냐면은 자식은 굉장히 좋은 애예요. 요나단은 너무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울의 딸도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 때문에 지금 자식이 문제 생겼는데. 근데 사무엘 입장에서 지금 이거는 다른 거예요. 왜? 아버지 입장에서 보니까 엘리의 문제는 내가 자식의 입장에서 보니까 내하고 지금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못했는데 자식이 잘못되는 걸 보니까 내 사무엘 자식이 있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결정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나왔어 버려서. 뭐냐면 이 자식은 지가 쪽팔리는 것만 중요하지 부끄러운 건 중요하지 뭐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개떡이 되든 말든 간에 하나님 버렸다 해도 별로 신경 안 써. 그래요? 지 왕에서 쫓겨나는 문제와 창피한 거 이거밖에 몰라. 그 문제 좀 숨겨달라고 사무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랫동안 숨겨주셨네요. 쪽팔리는 문제를. 왜? 이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에 뭐 했습니까? 차라리 그냥 깨끗하게 물러나야지 그냥.
그랬으면은 지 자식이 그렇게 안 됐을 것이고,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처참한 말로 가지고 사무엘까지 조졌습니다. 사무엘이 계속 울잖아요. 사울 때문에 슬퍼하잖아요. 사울과 개인적인 정이 된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내가 저주를 또 저주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건 참 괴로운 일이 내가 왜 나는 이런 삶에 저주만 일을 하는가 슬퍼했잖아요. 결국 사무엘이 자신도 잘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사건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버리라 그러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누구든지 간에. 자기의 트라우마 이런 것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없습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다윗 보십시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금방 웃어버립니다. 금방 편해버립니다. 또라이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이 그 마음 기도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데려가지 마시라 기도했지만 하나님 뜻이 그런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내 고집스럽게 내가 붙들고 안 됩니다. 슬퍼하고. 하나님은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데 그게 슬퍼요. 내가 적군입니까?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말합니다. 언제까지 슬퍼할 것이냐? 그래서 다른 일을 시키잖아요. 내가 다른 왕을 세우겠다. 한 명 많았다. 가서 기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이면 무서워하죠, 사울을. 정말 죽일 건 내 죽일 거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거짓말도 시켜요. 보세요. 사람들 몰래 갔다 온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하죠. 제가 성경에 보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도 뭐 말하지만 어떤 일어난다면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무한테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누가 제일 많이 한 줄 압니까? 예수 찾아보세요. 예수님 제일 많이 했습니다. 성경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제일 많이 합니다. 어떤 인간들이 저보고 이렇게 여러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말해서 예수님 캥겨서 어떤 사람은 아무한테 말하지 말라면 저거 뭔가 캥기는 게 많아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말하면 안 되니까 시기적으로 또는 이거 말해서 유의가 안 되니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죠. 떳떳하면 그냥 밝히면 되는 걸 한심한 소리 하고 있네. 실족하면 어떡하려고? 마귀가 알면 어떡하려고? 말하지 말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찾아보세요. 제가 말해도 거짓말 하는지. 보면서 내가 찾아보면 놀랐습니다. 계속 아무한테 말하죠. 아무한테 말 고치지 말지 그러면 말하지 마라. 그럼 예수님이 이번 명절에 안 간다 그러고 몰래 가고. 하나님도 지금 보니까 사무엘이 무서워하니까 아닌 것처럼 하고 가라 하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윤리와 도덕 따지면 설명됩니까 이게? 정직하셔야지 하나님이. 가서 하나님 왜 이렇게 정직하지 않으십니까? 하겠습니까? 떳떳하지 않았어요? 마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합니까? 정직하게 논리적으로 말하시지. 마귀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못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영어 연약한 자들이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말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것들은요, 그걸 나불나불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끝까지 보게 되면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일을 이렇게 많이 하실까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의 영원함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이 땅의 방식으로 절대 잘 안 배워집니다. 영원한 것은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마귀라는 것은 그것을 이쪽 저쪽 다 놓고 자나우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양쪽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중앙으로 넘어집니다. 마귀는 모든 지금까지 마귀가 가진 노하우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결국 사무엘까지 끌고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죽어 사무엘에서 불을 올리기까지 합니다. 미친놈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 성경도 그냥 쉽게 저는 사울 이름이 지금 그 바울 신약성에 나온 바울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같은 베냐민 집하고. 그리고 제가 설교하다가 지난번에 잘못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 거짓의 언약을 맺은 것은 여부 족속이 아니고 희위 족속입니다. 희위 족속이고요. 희위 족속 이것 때문에 이제 5개 족속으로부터 동맹매제가 활약했던 배반자로서 엄청 공격을 당하게 되고 대가를 치르게 되고요. 사실 희위 족속이 왜 거짓된 관계를 맺어버렸냐 하면은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기들이 속았었거든요. 그 누구예요? 시므온과 레위한테 속아가지고 그 잘못된 약속을 맺어가지고 당했거든요. 그래서 거짓 언약을 맺었는 걸 하나님 허용해 준 거고 희위 족속을 거기서 허용해 준 거고 희위 족속은 그렇기 때문에 5개 동맹매제 부족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고 여부 족속은 끝까지 희위를 조지려고 했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보면 하나님이 다 이게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결국 사울이 이 문제 더 심각한 문제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죠. 그 아각을 사울이 쳐 죽였습니다. 근데 그 아각의 우선들이 누구냐면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면 사무엘이 저주라는데 네가 네 어머니 자식 중에 없다고 네 후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아각의 우선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설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만한 놈이에요. 이게 무슨 이제 사무엘이 보니까 지상된 줄 알고 이러면서 나왔다 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그게 결국 뭐냐 아각 족속이에요. 그 하만이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여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입만을 살려뒀으면 이스라엘 진짜게 박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진멸하라고 하는데 결국 진멸을 안 시켰다는 이만 어떻게 지금 살아간 놈들이 이 아각의 후손들이 결국 하만 같은 놈이 생겨나서 이스라엘을 몽졸히 죽여버리려고 작정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더라는 또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진멸시켜버리지만 결국 그 불임절, 결국 이 아각 족속들을 진멸시켜버리지만 결국 그 사태까지 벌어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여지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는 만약 그들과 함께 했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분리시켰다 하면 우리가 이유가 있는 거고 그건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더 순수하게 해서 우리를 세우실 때 하나 되어져서 진짜 하나 되면 일어나는 것이고 모조리 다 발견해서 박살낼 때까지는 하나님이 안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순결함과 마지막 영원함의 끝이라면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까지 발견해서 끝까지 처리하십니다. 그 마지막 하나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 진멸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부터 세우실 것입니다. 나는 불순물이 싫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불순물이 있는 걸 많았다는 것입니다. 100%짜리 온전한 열매를 맺고 싶다고 하는 저한테 분명히 말했습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기쁨, 영원한 열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영원한 지혜도 주셔야 됩니다. 영원한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면 불순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선포한 것이 하나님 우리랑 뜻이 맞다라면 분명히 끝을 진멸하실 것입니다. 완전히 끝을 내실 거예요. 완전히 잘라내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절대로 하나님이 안 멈춥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하나가 돌이키실 것입니다. 다 그 중심을 감찰하고 계실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그 부분들이 결정되면 이제 겨울이 올 것이고 안식이 될 것입니다. 멈춘 자들은 멈출 것이고 하나님 마음이 얼어붙은 자들한테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기다릴 데가 없는 거예요.
사인을 보냈지만 마음이 얼어붙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싫다는 것을.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방해를 해도 내가 싫으면 그만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가 쥐에 대한 쥐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실험을 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실험이 왔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쥐의 뇌에다가 칩을 꼽아가지고 칩을 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인간이 조정하는 거죠. 리모컨 가지고 쥐를. 전쟁에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아니면 또 전쟁이 아니면 이제 그 지진 났을 때 쥐를 보내가지고 사람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거 쪽에 이제 인간이 활용하려고 하는데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 쥐가 왼쪽, 오른쪽, 위로 올라가, 뛰 내려 뭐 이런 거 다 조정이 돼요. 이걸로. 그러니까 전기 장치로. 그럼 이 말인즉슨 뭐냐면 이거 인간한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걱정하지 마십시오. PTSD 이제 그 전쟁에 대한 그 외상후 증후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는데 이거 다 고쳐지고 있대요. 머리에다가 이걸 심어가지고 있잖아요. 심으면 우울증이 없어진대요. 왜냐하면 전기적 자극을 주면 어떤 고영역 우울하는 영역에 자극을 주면요 갑자기 우울이 없어진대요. 금방 없어진대요. 어떤 사람이 이걸 봤는데 어느 날 이제 이게 좋아지다가 안 좋아질 때 우울이 안 좋아져. 그 이유를 찾아보면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배터리가 금방 우울도 없어진대요. 희한하죠?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심각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쥐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왜냐하면 쥐한테 정기적인 그 좋아하는 행복해 하는데 정기 자극을 주면 쥐는 열반에 들어간대요. 너무 기뻐서 나 이런 데 좋아해 그러면서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쥐가 있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쥐 입장에 생각해 볼까요? 쥐는 자유의지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쥐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뒤에 조종하고. 쥐는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야. 왜? 한 번만 행복하게 해주면 건드려주면 홀로나가 기뻐가지고 막 쥐 열반에 들어간다잖아요. 쥐가. 또 시켜주세요. 막 하면 행복하고 보상을 주면. 인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한 거 이거예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그런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육체 속에서. 여러분 뭐냐면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에 최면술이 있었습니다. The sun. 자, 사람이 또 암시하고, 저는 약간 마술사들이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뭐, 숫자가, 어떤 거 있냐면, 책 같은 거 도로로 보여주면서, 하나 고르세요 하면서, 왜 하필이면 저것들이 왜 준비한 걸 고를까요? 암시 같아요. 책 속에. 보여줄 때 이렇게 사람이, 그리고 뭐 자꾸 이제 똑같은 걸 보여주거나 이렇게 누굴 만나거나 이러면 암시를 자꾸 주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결국 뭐냐면, 우리 뇌가 조종당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유혹 같은데요.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할 때 죽은 자들 지금 이런 거잖아요. 자, 점쟁이들 냉정하게 평가해 봅시다. 신병이라고 합니다. 그거 누가 조종한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영들이 와가지고 그들한테 병을 이게 자꾸 이제 뭐랄까요? 자꾸 병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괴로워서 못 견디니까 죽은 자의 영을 받는 거예요. 신내림이. 다시 말하면 이게 마귀가 죽은 자가 개입에 들어와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산자들 어떻습니까? 인간끼리 서로 조종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뇌파로. 지금 이게 정기적 신호가 진국의 신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읽었다. 마귀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만큼 연구가 발전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칩을 꼽아가지고 인간이 우울까지 해결된다면은 다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쥐를 가지고 리모컨 하나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인간도 리모컨 하나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싫어하잖아. 맞다잖아. 그러니까 조정할 수 있다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미혹이라 하는 게 지금 이제 여기까지 안 가지만 그 세미로 중간 단계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체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체면술을 배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서. 자, 체면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암시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은 암시를 자꾸 하고 정신적으로 자꾸 텔레파시가 뭔가 자꾸 자극을 주면은요,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생각하게 되고 누군가 생각 안 나야 되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짓을 뭐 하는 못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사술과 목소리입니다. 마귀가 개입돼, 영적으로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 거리가 있고 단절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 되는 거 마귀가 통로를 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게 서로가 교통이 일어나지만 그걸 배교한 자들이 이것을 가지고서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자꾸 교육이에요. 교육과 세뇌.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암시, 기도. 저들만의 어떤 저주하는 기도 이런 거.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유일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이런 더러운 짓 하고 있는 것들은 저주를 받을 줄. 이런 사탄의 사술과 목소리로 죽은 자 영을 빌려서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저주를, 영원한 저주를 받을지어다.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남의 생각을 조종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며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속이는 더러운 것들은 반드시 영원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은 그런 거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능력이라고 가르치며 미혹시키는 것들은 너희들끼리 그렇게 할지어다. 서로 속이고 지배해라. 다시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과 진실하고 정직한 자들을 건드리는 못된 것들은 주께서 너희들 머리를 치실 것이며 너희들 대를 깨뜨릴 것이다. 너희들은 영원한 심판과 저주의 길로 들어갈 것이다.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영원토록 저주를 용서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체면술 쓰고 자꾸 주문해오고 이런 짓 하는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감추어도 드러난 이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결국 솔로몬이 남겼던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보물들이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 영원한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은 각자 자기가 행한 대로 분명히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왜 남의 것을, 왜 다른 사람 자기 걸 나만 뒤집어 씌우고 사울처럼 죽은 것을 불러 올리고 왜 남 탓하면서 왜 지가 회개할 문제를 나만 뒤집어 씌우고 이러지 못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전 시대와 새 시대는 영원히 나눠질 것이고 이전 시대에 있었던 자들은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이 끝이 났으므로 그들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는 새 사람들을 새롭게 하나님이 새 시대에 열어갈 줄 믿습니다. 하늘과 천지가 없어지는 시대고 하늘의 별들이 세력을 잃고 땅에 떨어질 것이며 모든 것이 요동치는 새 시대가 이제 열릴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